요즘의 시대를 여러분은 어떤 시대라고 딱 몇 마디로 또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특징, 어떤 분이 요즘 시대를 4D의 시대라고 합니다. Disappointment, Desolation, Desperation. 이게 실망과 외로움과 침체와 절망의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외롭고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고 모든 그런 표현들이 까칠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울증, 집단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어디나 어느 세대나 집단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이 4D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합여성교회 수련회가 있었고요, 또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청장연부 수련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대상이 다른 수련회였는데요, 제가 그 수련회가 다 참석하면서 공통분모 하나를 찾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었어요. 기쁨. 기뻐하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야,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목소리가, 야, 정말 어쩜 저런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 저도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준 대로 연습하고 있는데, 천성적인 것도 있고요, 아나운서 출신에서 참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특징은 아름다운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냥 기뻐하세요. 얼굴이 환해요. 우리 모든 회원들도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쳐요. 청장년, 얼마나 예민한 시대입니까? 아이들도 또 자기들의 삶도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첫 순회에 올라왔는데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너무 소중한 인생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니, 이 기쁨이 첫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래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그러한 영역에서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그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기쁨이며 기뻐하는 것이 영광이며, 이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오늘의 그 삶의 의미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에 기쁜 마음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서 기쁜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딱 나오는 것이에요. 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배받을 그런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용서할 그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일러줄 그런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를 이름하여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고 본문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회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는 회막이요, 계속 움직이면서 또 그곳에 세우고 그 회막을 계속 이동할 때마다 가장 중간에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 선전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주인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전이 되는, 주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필요한 성소, 오늘의 교회, 이런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듯이 치밀한 설계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여 그 위에 세우듯이 이 성막은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에는 그 모든 형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모든 하여튼 사이즈며 그 재료며 그 양식이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이 성전이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회막의 성소의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이 성막과 관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지침과 또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진영 가운데 성소 성막이 지어지고요. 이 문은 동쪽에만 있게 됩니다. 동쪽에만 난 문.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있는 그 가운데 하얗게 우리 주님 성품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전체 성막을 쌓는 그런 모습, 기둥과 회막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한 50m 되는 길이가 있고요, 25m 되는 넓이가 있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다시 구분된 그 자리 사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 마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그 동서남북에 12지파 진이 쳐지고요. 마당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등대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떡상이 오른쪽에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분향단이 그 중앙에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라 일컫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는 바로 증거궤가 있고 거기에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한 개도 없는 그런 그 덮개가 여러 칼라로 덮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린 차차 그것을 또 같이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제사장은 저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주님 앞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예배를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참 화려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속죄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맨 앞에 있는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물통을 통해서 씻고 정결케 하는 그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것이 그 모습이었네. 또 필요하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곤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소 회막을 지으라, 내가 하라는 대로 지으라,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이 설계 얼마나 완벽하며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주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설계사예요. 온 천지를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상상력으로, 제가 오늘 칼럼에 이 상상력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 멋진 상상력으로 온 우주를 그렇게 만드시고 지으신 그 주님, 이 성막도 그렇게 주님의 멋진 상상력으로 만드신 그러한 성소 회막입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저기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안에 지성소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증거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궤 속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 천사들이 그룹이 돼서 다 연하여 쫙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를 먹으며 걸어가는 그들을 보호하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만 보호한다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에는 빛이 있는 등잔이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 날마다 먹게 된 그런 떡,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 분향단이 그 가운데 있으며 밖에 있었던 번제단과 물두멍을 알게 되고 그 전체를 둘러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과 그 밖에 진을 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이 성소를 지을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제 이 성소를 지어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물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헌신과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받는데 기쁜 마음에 있는 것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물과 주의 성소에 필요한 것은, 헌신에 필요한 것은 기쁜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주님 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입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 마음의 출발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도 지성소부터 쫙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자리인 이 마음, 지성소부터 주님이 펼쳐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 기쁜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헌신과 예물을 받아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억지로의 행동이 있잖아요. 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마음에 억지로가 있잖아요. 그 마음은 인색함이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억지로와 인색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즐거움,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물론 이렇게 억지로 나오다가 그 길이 열려지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했는지, 우리가 세례받은 지가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가 억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막 등 밀려서 오는 것 같고 끌려오는 것 같은 예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오고 막 억지 같은 그런 자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점점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될 텐데, 그 성화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성화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기쁨의 헌신과 기쁨의 예배, 이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도, 십자가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이 십자가 이야기하실 때에도 이 십자가는 사랑이야, 다름 아닌 기쁨이야, 나는 기쁨으로 이 희생, 이 내 생명을 내놓는 그 일, 이것을 내가 하였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거든. 너희들도 그 희생,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에 목숨을 버린 그 친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기쁨, 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이 희생이, 이것이 사랑이며 이 사랑이 곧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 같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희생을 치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 희생이 없는 그 예배 가짜예요, 가짜. 가짜. 립서비스 가짜. 희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요, 그곳이 쏟아진 그곳에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사랑해보세요. 막 선물을 한 거, 이거 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 선물하기 위해서 자기의 렌트비 한 달, 두 달치 갖다가 다 포기해야 되고, 먹는 거, 입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 희생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괜히 줬네.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희생이 있는 것이고, 희생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요, 모차르트 콩쿠르이 있었어요. 이제 피아노 콩쿠르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한 어린아이가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됐어요. 본선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 본선 날짜가 주일이네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요일이라고 자꾸 하지 마. 주일. 그런데 이 본선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선이. 그런데 그 주최 측에서 특이하게 부득이해서 이 본선의 자리에 못 오는 자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음악회에 본선의 자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뭐 아쉬우니까는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하지만은 그 본선에 참여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성적이 좌우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그 교육부 학생의 그 어머니가 물은 것이,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본선이 주일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 아이가 딱 대답했대요. 고민도 안 하고, 저는 주일날 예배 가요. 저는 주일날 예배 가요 그랬대. 그러냐? 그럼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자. 뭐 이게 지금 누구예요? 그 부모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래 했을 때 그 아이 입에서 그대로 나왔대요. 예배 간다고. 그래서 영상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열심히 사순절 나온 가정이에요. 아이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나왔는데요,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가는 그때 그 주최에서 통보가 왔어요. 1등이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를 택할래? 너 재밌는 거 택할래? 너무 귀해요. 정말 우리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다시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반드시 서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기쁜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알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죠. 정말 그 아이는 예배를 좋아해요. 희생이죠, 희생.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이 그냥 턱 앉아있는 그것은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예색함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worship, 가치. 우리 주님이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찮으세요? 하찮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찮은 분이면 하찮게 대하세요. 그럼 돼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어미로우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 분이고, 유일한 소망이 그에게 있고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가 가치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 있는 희생과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할 수 없어 드립니다, 할 수 없어 봉사합니다, 할 수 없어 앉아있습니다, 할 수 없어 내가 뭐 합니다 아니라, 기쁘게 할 때 그것을 받아라. 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쁨의 헌신과 기쁨의 예배다. 주님은 기쁨을 찾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 희생의 예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천천만만으로 갚으세요. 그리하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더 갚아주시지만, 더 채워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드려야 될 예배가 있으니 희생의 예배, 헌신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쁨이에요. 이 모든 성막을 펼쳐나가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만 가지고 이제 지으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쁨이 우선, 기쁨.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성막의 제일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 나올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면, 이 기쁨이 늘 충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이 기쁨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하는지,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삶 가운데서 회복하는 것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 이제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번제단이 나와요. 죄를 갖다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있으면 그 어린 양에 정가하는 거다. 이게 정가하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제사장이 죄 없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번제단이며 어린 양이며 그 제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죄가 처리가 돼요. 죄가 처리가 되는 것, 죄가 처리가 되는 것, 회개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 이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한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 쭉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3절과 12절만을 같이 좀 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두 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아멘. 이 회개할 때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탁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세제를 씁니까? 하이타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하이타이 이런 게 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세제 중에 이름이 쪼이가 있어. 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써왔어요. 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쪼이가 왜 이 쪼이냐면, 이게 깨끗해지면요 그 옷을 입으면 기쁘다는 거죠. 정말 새 옷 입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더러운 옷을 갖다 벗고 새 옷을 입을 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친다고요. 이 세탁도요, 새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냐고요. 우리의 심령 씻어야 되잖아요. 조이로 씻든 무슨 뭐로 씻든 간에 이 육신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러워지는 것이 있다면,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 내 죄를 회개하는 것, 통곡하는 것, 엎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것.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는 죄에 놀았을 때 다른 사람 자꾸만 생각해요. 아이고 이곳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 집점에 가야 되는데. 죄에 놀았을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죄에 놀았을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았을 때 날 불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늘의 기쁨이 밀무듯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있고서는 안 돼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이게 묻혀지잖아요. 죄가 묻혀지고 어이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또한 참여함으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서나 이 성전에 나와서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회개 자리를,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된다면 즉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가정집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이제 믿는 그 사업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사업장에 가면 성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집안에도 그래요.
근데 제가 쭉 지금까지 이제 지내오면서 그 집안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그 성구가 있는데요, 힌트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거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예,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는 하나예요, 하나.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가 기쁨이에요.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구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슬픔과 그 아까 뭐 절망과 실망과 외로움과 이런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낙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감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실패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샘솟게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깝깝하게 답답하게 막혔던 하늘이 열리니까 그곳에 비가 쏟아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소생함이 있고 기쁨의 노래가 곳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샘을 열게 하여 주십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오순절 그 마가다라방에 기도가 있었고 성령이 부어주고 담대함과 기쁨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의 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성이 된 것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청장년 수련을 하면서요 이제 그룹에 참여하고 또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안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 우리 뭐 30대 얼마나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또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듣고 이제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드냐면 우리는 해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해답을 원하지만 문제에 대한 답을 자꾸만 찾고 있지만 그것을 찾고 또 찾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은 문제 답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답을 덜컥 주는 것보다 관계를, 이 어려움의 자리는 관계 회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먼저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럼 나머지는 이게 문제였어?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 문제를 넉넉히 이기던가. 그 관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 주님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항상 답을 갖다 먼저 구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 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구하지 마세요.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목자시고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관계를 찾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 그런 게 주여 나의 주님이요 아버지 관계를 찾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를 찾는 거예요. 관계를 먼저 구하는 관계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뜻을 구하다 저 뒤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지막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주님께서 항상 문제 속에 주님의 첫 목적이 무엇이에요? 관계 회복이잖아요. 관계 회복.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머지는 일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천지를 주신 분이에요. 해결책이 없어서 야 나도 고민이 된다, 네 문제에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허물어진 이 관계를 기도 가운데 주님을 호칭하면서 부르면서 그 주님을 진짜 아버지로, 진짜 주님으로, 진짜 목자로,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내 남편으로, 할렐루야, 그 주님을 갖다 우리가 찾으면 거기에 답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는, 기쁨이요. 자,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쁨이, 기도할 때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 그 지성소에서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그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 바로 그 기도. 이것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금식을 자주 하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금식을 자주 했는데 요즘은 자주 못해요. 그래도 지난 금요일날 했어요. 했는데요, 하면서 이게 막 미안합니다.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막 음식이 생각이 잠깐 날 때가 있어요. 많이는 않지만 잠깐 음식이 생각이 나. 음식이 생각나면서 기운이 빠졌는데 음식이 이렇게 하면서 이 먹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먹을 때마다 그냥 먹지 마세요. 아유 즐겁다. 예. 이 굶어 보면요, 이 간장에다 이 밥 그냥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다니까요. 이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말씀을 그냥 먹어요. 얻어먹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수련회 지난 이제 또 우리 여성교회 수련회 때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이었어요.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죠. 강사님께 주제를 해주세요. 한참 있다 주제를 보내오세요.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가 보면요, 그때 살아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 들려오는 말씀, 숨겨놓은 말씀, 나타내신 말씀, 천국 보는 말씀, 지옥 가는 말씀. 이 전부 다 이 말씀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답이잖아요. 조금은 이 제목 진짜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을 했더니요, 말씀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는, 기쁨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말씀이 참 멋진 제목이었고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 다른 좀 멋진 제목이 아니 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그런 이런 그런 아이들 갖다가 우리에게 심어주면 어떤가 했는데 전부 다 말씀, 오셔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그러면서 막 힘이 넘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소망을 얻게 되고요, 막 기쁨의 눈이 기쁨이 막 열리고, 눈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 길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무슨 돈을 좀 갖는다고 해서 오는 그 즐거움이나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에 올라가서 좀 멋지게 보는 그런 잠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학교 갔어요. 거기 갔는데 또 엉뚱한 일 갖다 하는 거예요. 인류대학 같은 데 가서 얼마나 아이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벌려요. 얼마나 엉뚱한 데로 많이 가요. 얼마나 하나님 갖다 많이 버린 일들이 믿는 자에게도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일을 하게 되고요, 엉뚱한 그런 세상 문화 갖다가 그것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갖다 막 전하는 이상한 열매들이 얼마나 거기 많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은 회개할 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먹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성전 짓는데 기쁨을 요구하시는가? 보세요. 시편 46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이 성소는요, 기쁨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왔다가 오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곳이 이 성소예요.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 성소는 기쁨의 자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기쁨으로 헌신하라. 이 기쁨의 자리에서 그냥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냐고요. 같이 다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한 사람이 그날 삐졌어, 한 사람이 뼈두렁에 있어, 한 사람이 자꾸만 불편해, 한 사람이 자꾸만 그래.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다가도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뻐합시다. 아멘. 이 기쁨의 자리에 왔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쁨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예배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생이 있어야 진짜 사랑과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사랑할 때요, 자기 희생 오시면 진짜 사랑이에요. 희생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 마음껏 하네. 휙휙 날아가. 자기가 눈물 뿌려 희생한 것, 그것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것을 더 붙잡게 돼요.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희생이 있는 것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이 아니면